우리가 사마리아 여인이라 불리는 이 여인의 변화의 과정을 우리가 계속해서 보고 있습니다. 오늘 드디어 예수님이 만나주신 이 여인이 어떻게 변하게 되었는지를 오늘 비로소 우리가 보게 됩니다. 여러분, 분명한 것은 예수님의 복음을 듣고 믿은 사람은 반드시 삶의 변화가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복음을 듣고 믿는 사람은 반드시 변화된 삶을 살게 됩니다. 제가 이 말씀을 강조하는 것은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 말씀이 다시 한번 저를 뛰게 했어요. 과연 나는 예수님 때문에 얼마나 변화된 인생을 살아가고 있느냐. 완전한 사람을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어제보다 오늘, 오늘보다 내일 예수님이 나에게 주시는 소망, 예수님이 내 삶에 주는 기대가 얼마나 있느냐라는 질문이에요. 그러면서 제가 조심스럽게 이 질문, 예수님의 복음을 듣고 믿는 사람은 반드시 변화된 삶을 살게 된다라는 이 말씀이 우리 성도들에게 어떻게 들릴까? 얼마나 무겁게 이 말씀이 여러분의 마음에 울림을 줄까? 정말 궁금했어요.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을 믿고 변화된 사람이라고 이야기하면 성경에 나와 있는 바울, 베드로, 성경에 나와 있는 인물들을 우리는 기억해요. 또 예수님을 믿고 변화된 사람 그러면 역사에 나오는 사람, 책에 기록된 사람들을 우리는 기억을 해요. 여러분이 역사 속에 나오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 많이 기억하잖아요. 우리에게 감동을 주는 사람들 많이 기억하잖아요. 어거스틴도 그렇고, 우리가 지난번에 예로 들었던 존 뉴턴도 그렇고. 요즘 여러분 주위에 진짜 기억에 남을 만큼 예수님을 믿고 변화된 사람을 보신 적이 있으세요? 진짜 예수 믿으면 저렇게 되는구나 라고 여러분 마음에 큰 울림과 찔림을 주는 그런 사람을 주위에서 보신 적 있으세요? 별로 없는 것 같아요. 이유는 다른 것이 아니라 우리가 지난 시간에 보았던 온전한 회개와 그 참된 예배가 우리 안에서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계속해서 보지만 우리가 회개도 많이 하고 예배를 그렇게 많이 드리지만 온전한 회개와 참된 예배는 내 힘으로 드리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역사로, 성령님의 역사로 예수님을 나의 주님으로 고백한 사람에게만 일어나는 변화의 능력이에요. 여러분, 세상은 우리에게 변화는 자신의 의지에 달려있다고 그래요. 마음먹기에 달려있다고 그래요. 그러나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아요. 성경은 우리의 변화를 우리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어디에 있다라고요? 복음. 그래서 로마서 1장 16절 말씀에 보면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됩니다. 아멘. 복음은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됩니다. 복음의 능력은 그때나 지금이나 변함이 없어요. 바울이 믿었던 복음, 베드로가 믿었던 복음, 우리가 역사에서 기억남을 그 회심자들이 믿었던 복음, 복음에는 차별이 없어요. 그런데 거듭 말씀드리지만 문제는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고 복음을 안다라고 말하는 우리에게 있는 거예요. 그들은 변했는데 우리는 변하지 않는다면 그 문제는 여전히 복음에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첫 질문했죠. 나는 복음의 능력을 들은 사람인가? 이 들은 사람이라는 것은 과거예요. 그 복음이 현재 내 안에 역사하지 않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나는 복음의 능력을 들은 사람인가 믿는 사람인가를 우리가 이 시간에 다시 한번 점검해야 돼요. 복음에 대한 우리의 삶의 태도를 분명히 해야 돼요. 우리가 이 여인을 보면서 어떤 사람도 복음만 믿으면 변할 수 있다라는 이 여인을 바라보면서 우리도 이 복음의 능력이 우리를 변화시킬 수 있다라는 소망을 갖게 됩니다. 그렇다면 이제 우리가 좀 본문으로 들어가서 이 여인의 변화된 모습을 한번 보십시오. 예수님의 복음에는 변화의 능력이 있어요. 근데 이 변화의 능력이 오늘 28절 말씀에 보면 세 가지로 나타나요. 그래서 복음의 능력에는 변화의 능력이 있는데 어떤 변화냐면, 첫째는 복음은 우리 삶의 목적을 분명하게 해줘요. 오늘 말씀에 보면 28절, 여자가 물동이를 버려두고 동네에 들어가서 사람들에게 이르되 물동이를 버려두고
여러분, 우물에 온 목적이 뭐예요? 물을 채우려고 왔어요. 물동이에 물을 채우기 위해서 왔어요. 그런데 물동이를 버렸다라는 것은 그 여인의 마음에 뭔가 변화가 일어났다라는 거예요. 마음의 변화가 일어났어요. 예수님이 말씀하신 그 영원히 마르지 않는 그 생수를 들은 것이 아니라 믿은 거예요. 마신 거예요. 여러분, 그 복음을 듣고 나의 죄의 문제가 예수님 앞에 드러났을 때에 예수님 앞에 인정했잖아요. 맞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 참된 예배를 배운 거예요. 온전한 회개와 참된 예배가 무엇인지를 이 여인이 아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25절 26절에 보면 나는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럴 때 예수님이 26절에 내가 기다리는 메시아다라고 말씀하셨잖아요. 이 여인은 이제 예수님을 안 거예요.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안 거예요. 그래서 처음에는 예수님을 선생님으로 했다, 선지자로 했다. 이제는 메시아, 나를 구원하시는, 영원히 마르지 않는 생수를 주시는, 나를 살리시는 주님으로 믿어버린 거예요. 예수님을 믿으니까 무엇이 변했다고요? 그의 삶의 변화가 시작됐다고요. 물동이를 버려뒀다고요. 여러분, 이 물동이를 버려두었다라는 것은 예수님이 예수님의 제자들을 만났죠. 어부인 제자들을 만났을 때에 그 제자들이 예수님을 만나 어떤 변화가 있었을까요? 여러분, 마태복음 4장 20절에 보면 그들이 곧 무엇을 버렸다고요?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여기서 그물을 버려두고 라는 말씀과 물동이를 버려두고 라는 것이 같은 단어, 같은 의미예요. 예수님을 만나면 내 마음의 삶의 변화가 일어나요. 내 삶의 목적이 분명해지는 거예요. 여러분, 왜 삶의 목적이 중요할까요? 여러분, 물동이를 버렸다라는 것은 우리 인생에 물동이가 필요 없다라는 것이 아니에요. 살면서 우리 물동이가 필요할 때가 있어요. 물동이가 채워주는 것도 있어요. 그러나 이 여인은 지금 그 순간에 이 물동이보다 더 중요한 것을 본 거예요. 더 중요한 가치를 본 거예요. 채워도 채워지지 않는 내 마음이었는데, 그런 삶이었는데 예수님을 만나고 보니까 예수님이 채워주시는 그 영적 갈증이 채워지니까 무엇이 보여요? 사는 것이 보여요. 삶이 보여요. 삶에 무엇이 중요한지가 보이기 시작한 거예요. 하루하루 사는 것이 별 소망이 없었어요. 그저 살아가는 이 여인이 예수님을 만나니까 삶에 무엇이 생겼어요? 소망이 생겼어요. 내일에 대한 기대가 생겼어요. 인생에 대한 기대가 생겼어요. 여러분, 우리는 여기서 우리가 예수님을 안다고 말해요. 믿는다고 말해요. 우리가 복음을 안다고 말해요. 그런데 여전히 우리 삶이 변하지 않는다면 그 원인을 알아야 돼요. 그 원인은 예수님을 우리 인생에서 최고의 자리에 모시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저와 여러분이 변하지 않는 것은 여러분의 열심이 없어서가 아니에요. 의지가 없어서가 아니에요. 물론 필요해요. 그러나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여러분의 삶의 목적의 최고의 자리에 예수 그리스도를 모셔야 돼요. 여러분, 흔히 우리가 요즘 우선순위라는 이야기를 많이 하죠. 요즘 우선순위는 여러 일들 가운데 무엇이 제일 중요한가를 따지는 게 요즘의 우선순위예요. 근데 원래 우선순위는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원래 우선순위는 첫 번째예요. 하나의 단수로 쓰였어요.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단 하나. 이 여인은 예수님을 만나고 이제는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그 하나의 자리에 예수님을 모신 거란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는요, 삶의 목적에 따라 우리의 삶의 그 우선순위가 달라져요. 삶의 목적이 어디에 있습니까? 당신의 삶의 우선순위가 어디에 있습니까? 이 두 질문은 하나예요. 수많은 선택을 하죠. 근데 선택은요, 그때그때 하는 선택은요, 무엇이 결정할까요? 내 삶의 목적이 결정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아침마다 말씀의 방에서 읽지요. 오늘 어디를 끝냈지요? 다니엘 끝냈어요. 다니엘 말씀을 마치면서 오늘 말씀과 다니엘과 그 세 친구가 생각이 나는 거예요. 여러분, 다니엘과 그 세 친구는요, 세상의 그 어떤 것과도 타협하지 않았어요. 세상의 힘에 굴복하지 않았어요. 물질의 유혹에 미혹되지 않았어요.
여러분, 왕이 한 번만 우상에게 절하면 살려주는 거예요. 여러분, 목숨을 위협하는 그 두려움 속에 한 번만 타협할 수 있잖아요. 한 번만 양보할 수 있잖아요. 한 번만 눈 감을 수 있잖아요. 그러나 그들은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다니엘 세 친구가 누구예요?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는 그래서 어떻게 됐어요? 다니엘 3장 17절에 보면 왕이여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계시다면 우리를 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에서 능히 건져내시겠고 왕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이다. 18절 말씀.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내 뜻대로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왕이여 우리가 왕의 신들을 섬기지도 아니하고 왕이 세우신 금 신상하게 절하지도 아니할 줄을 아옵소서. 아멘. 이게 삶의 목적, 삶의 목적을 하나님께 두고 사는 사람이에요. 어떤 것도 타협하지 않아요. 믿음에는 타협이 없어요. 여러분, 다니엘 볼까요? 다니엘 6장 10절 말씀 보면 밑에 있지만 제가 읽어드릴게요. 다니엘이 이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라는 것은 죽을 줄 알면서도라는 뜻이에요. 죽을 줄 알면서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삶의 목적이 변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의 우선순위가 변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아멘. 여러분, 다니엘도 사자굴에 던져졌어요. 다니엘의 세 친구도 풀무불에 던져졌어요. 여러분, 그들은 어떤 상황에도 하나님의 자리를 낮추지 않았어요. 우선순위를 바꾸지 않았어요. 그들이 그럴 수 있는 것은 그들이 우리보다 용기가 있어서가 아니에요. 그들의 삶의 목적이 너무나 분명하니까 선택의 순간에 무엇이 흔들리지 않아요? 우선순위가 흔들리지 않아요. 삶의 목적이 분명하면 순간의 선택의 순간에 내 우선순위가 흔들리지 않아요. 여러분, 내 삶의 중심이 흔들리지 않아요. 우리가 그들과 다른 점이 있다면 이거 하나예요. 하나님을 내 삶의 자리에 어디에 모시고 살 것인가, 이것이 우리 안에 분명해야 돼요. 이 여인을 보면서 다시 한번 우리 삶의 진정한 목적이 어디에 있는지를 이 여인의 변화의 과정 속에 다시 한번 도전받고 다시 한번 우리 삶의 기초를 다시 한번 잘 세웠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복음의 능력은 그런 거예요. 버리는 것, 포기하는 것은 우리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니에요. 복음을 내 인생의 최고의 가치에 두면 그 복음이 나를 변화시키는 거예요. 복음은 하나님의 능력이라 내 힘이 아니에요. 내 안에 역사하시는 누가 성령께서 그것을 이겨낼 수 있는 힘을 주시는 거예요. 우리 힘으로 살아가는 것 아니에요. 성령이 그 힘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복음을 안다고 하지만, 오늘 이 여인을 바라보면서 복음을 안다고 하지만 우리는 진짜 복음을 믿고 사는 사람들인가? 아니면 예전에 들은 사람인가? 흉내만 내는 사람인가? 여러분, 복음이 여러분의 인생의 과거로 있다면, 여러분, 환난이 나면, 바람이 불으면 다 우리는 넘어져요, 빠져요. 다 옛날로 돌아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다시 한번 지금 멈추고 우리 삶의 목적이 어디에 있는지를 오늘 말씀을 통해 다시 한번 점검해야 돼요. 예수님의 복음은 우리 삶의 목적을 분명히 해요. 또 하나는 예수님의 변화에는 복음의 능력이 있는데, 복음의 능력은 세상을 두려워하지 않는 믿음을 우리에게 줘요. 여러분, 이 여인이 물동이를 버려두고 어디로 갔어요? 물동이를 버려두고 어디로 갔어요? 동네에 들어갔어요. 그 여인에게 동네는 어떤 의미예요? 피하고 싶은 곳이에요. 떠나고 싶은 곳이에요. 나의 수치가 있는 곳이에요. 상처가 있는 곳, 아픔이 있는 곳이에요. 그런데 그곳으로 달려갔단 말이에요. 그 사람들을 만났단 말이에요. 이유가 어디 있을까요? 그 여인은 이미 예수님의 복음으로 마음이 치유된 거예요. 상처가 회복된 거예요. 복음의 능력으로 회복된 거란 말이에요. 자기만의 세상에서 드디어 나올 수 있었던 것은 복음이에요. 복음의 능력이에요. 너희는 세상의 빛이니. 정말 이 여인이 그렇게 살아가잖아요. 그 어둠 속에 살아갔던 그 여인이 예수 만나니까 어둠 가운데 있는 세상으로 예수님이 주시는 빛을 갖고 가잖아요. 여러분, 빛이 내 안에 있으면 빛은
드러날 수밖에 없어요. 숨겨질 수가 없는 거예요. 예수님을 만나 그 복음을 듣고 믿어버리면 우리의 인생은 과거에 묶여 있지 않아요. 과거에 묶여 있는 인생이 아니라 우리의 인생은 앞으로 전진하는 인생이 되는 거예요. 복음이 자꾸 나를 움직이게 하는 거예요. 이 여인이 왜 달려갔을까요? 말씀드렸잖아요. 마음이 회복된 거예요. 복음으로 마음이 치유된 거예요. 마음이 치유되니까 이 여인이 보는 게 달라져요. 그것으로 달려갔다라는 것은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복음으로 마음이 치유되면 그때서 비로소 영혼이 보여요. 영혼이 불쌍히 여겨진다고요. 나를 대적하고 나를 손가락질했던 사람들 아니에요. 나에게 상처를 주었던 사람 아니에요. 나를 힘들게 했던 사람이다고요. 그런데 그 복음의 능력이 들어와 버리면 그 영혼이 보인다고요. 그 영혼이 불쌍히 여겨진다고요. 그래서 그 영혼에게 내가 먼저 손을 내밀 수밖에 없는 거예요. 예수님이 주시는 그 생수를 먹고 보니까 사람들이 보여요. 사람들이 예전의 나처럼 살았으나 죽은 자처럼 살아가는 그들의 영혼이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의 영혼에게 달려가는 거예요. 복음의 능력은 그렇게 우리를 변화시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에게 중요한 일이 있어요. 여러분이 생각할 때 이거 정말 중요하다라고 생각해요. 여러분, 중요한 것을 미루는 사람은 없어요. 여러분, 이 여인을 한번 보세요. 예수님을 딱 만나고 보니까 내 인생의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알게 되었어요. 그러니까 주저하지 않아요. 생각하지 않아요. 사람들의 반응 생각하지 않아요. 그냥 달려가서 나를 살리신 예수를 전하고 싶은 거예요. 예수에게 이끌고 싶은 거란 말이에요. 저와 여러분 인생의 가장 중요한 게 무엇인가? 여기에 대한 답을 가지고 살아야 돼요.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지 않는 것은 몰라서가 아니에요. 확신이 없어서 그래요. 아직도 세상에 미련이 있어서 그래요. 부자 청년처럼 영원히 마르지 않는 생수, 복음을 들었는데 어디에 세상에 미련이 있어요. 그러면 그 자리를 떠난다고요. 여전히 복음을 들어도 세상이 채워줄 수 있을 것 같은 그 기대를 가지고 살면 이 사마리아 여인이 예수 믿기 전의 삶이 뭐예요? 우상도 섬기면서 하나님을 섬겼던 그 이중적인 삶을 벗어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복음의 능력은 나의 이중적인 삶을 전심 한 마음으로 바꾸어주는 능력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힘을 의지하지 마시고 복음의 능력을 받아들이세요. 복음의 능력을 사모하세요. 그 복음의 능력이 내 안에 역사하실 수 있도록 성령님을 의지하면서 우리는 살아야 돼요. 여러분, 진짜 우리가 확신한다면 우리 이렇게 주저하지 않고 살아요. 이렇게 주저한다라는 것은 시간을 낭비하고 사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인생 그렇게 길지 않아요. 저는 이게 진심이에요. 여러분이 정말 숫자를 채워주는 교인이 아니라 진짜 예수 만난 사람들, 진짜 예수 만난 진정한 그리스도인이 되기를 바라요. 그래서 오늘 아침에도 저는 여러분들을 위해 기도할 때 그렇게 기도했어요. 진짜 예수 만난 그리스도인들 되게 해 주십시오. 여러분, 삶의 목적이 분명하면 선택이 어렵지 않아요. 갈등하지 않아요. 여러분, 그런데도요, 이렇게 우리가 결단해도 흔들릴 때 있어요. 경제에 바람이 불고 자녀 문제에 바람이 불고 내 건강에 바람이 불면 다 흔들릴 때 있어요. 근데 누구나 다 흔들리지만 중요한 건 삶의 목적을 주님에게 두고 있으면 바로 뭐예요? 삶의 중심을 잃어버리지 않아요. 왜? 나를 붙잡고 있는 게 내가 아니에요. 복음이에요. 말씀이에요. 주님이기 때문에 내 마음을 주님이 붙잡고 있기 때문에 흔들리지만 내 마음이 벗어나지 않는다고요. 여러분, 그러나 여러분이 주님을 여러분 인생의 최고의 자리에 목적에 모시지 않으면 삶의 바람 부르면 다 여러분 삶의 우선순위 흔들려요. 다 주님을 양보해버려요. 세상이 주는 바람에 두려워서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 다니엘의 결정을 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그 결정은 평소에 여러분의 삶의 목적이 누구를 향해 있는지 우리가 주님께 마음을 두면, 그래서 오늘 찬양도 계속 평안이라는 찬양을 한 이유가
주님이 우리를 붙잡고 계시면, 주님이 우리 마음을 붙잡으면 주님이 주시는 평안은 세상의 두려움을 이겨요. 두려움을 이길 수 있는 힘을 줘요. 그게 복음의 능력이에요. 또 하나는 예수님의 복음에는 변화의 능력이 있는데, 마지막은 복음의 능력은 우리를 사명대로 살게 해요. 여러분, 이 여인을 한번 보세요. 삶의 목적이 정해졌어요. 내 인생의 삶의 가치가 정해지니까 그러면 이제 남은 것은 뭐예요? 정해진 대로 가면 되잖아요. 보이는 대로 가면 되잖아요. 그렇죠? 흔들리지 않는다고요. 표대가 분명해졌다고요. 바울처럼 그 하나만을 쫓아가는 삶을 살게 되는 것처럼 이미 이 여인은 사람이 막을 수 없는 여인이 됐어요. 이 말은 다른 말로 말하면 이 여인의 마음에는 복음의 능력이 성령의 불로 타고 있다라는 거예요. 복음의 능력이 성령의 불로 타고 있으면 그것은 사람이 감당할 수 없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 복음의 능력으로 이 여인이 동네에 들어간 거예요. 이게 바로 사명이에요. 여러분 보시죠. 여자가 물동이를 버려두고 동네에 들어가서 사람들에게 일렀어요. 사람들에게 이르되 29절에 내가 행한 모든 일을 내게 말한 사람을 와서 보라. 단 하나는 나를 만나주신 예수님을 당신 또 만나야 된다라는 것. 내가 다 예수님에 대해서 말할 수 없어요. 지식이 없어요. 그런데 예수님에게만 데려오면 이 사람도 살 수 있다는 그 믿음 하나로 와서 보라. 이는 그리스도가 아니냐. 그들이 동네에 나와 예수께로 오더라. 아멘. 여러분, 이 여인이 물동이를 버려두고 달려간 목적이 있어요. 와봐라. 예수님을 소개해주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 이게 사명이에요. 사명은 다른 게 아니에요. 부르심에 합당하게 살아가는 거예요. 이게 사명자의 삶이에요. 여러분, 복음의 능력은요, 여러분이 사명을 다할 때,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다할 때 폭발하는 거예요. 거기서 또 모든 게 변하는 거예요. 이 여인의 언어가 변했잖아요. 삶이 변했잖아요. 당신들도 내가 만난 예수 만나보라는 거예요. 전도는요, 내가 마시지 않는 물을 권유할 수 없어요. 여러분, 우리가 좋은 의사만 만나도 가장 가까운 사람한테 전화해서 알려줘요. 거기 가보라고, 거기 가보라고, 거기 가면 된다고, 나도 거기 가서 나섰다고. 여러분, 요즘은 좋은 음식점만 나와도요, 알려줘요. 거기 가서 먹어보라고. 여러분, 말씀을 보면서 성령님, 나에게 이 마음을 회복시켜 주세요. 왜냐하면 똑같은 예수를 믿고 있는데 나는 이 여인처럼 가슴이 뛰지 않아요. 이 여인처럼 예수님을 전하고 싶은 그 마음이 내 안에 살아 숨쉬지가 않아요. 꿈틀대지가 않아. 있긴 있어요. 살아서 움직이지 않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말씀 준비하면서 기도해서 하나님, 이 마음을 회복시켜 달라고. 하나님, 나에게도 이 마음을 회복시켜 달라고. 그러면서 우리 교회를 위해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 교회가 이 사실 와서 보라고. 여러분들이 다 가서 주위에 있는 사람들에게, 예수 아직도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아직도 신앙을 정하지 못한 사람들에게 와서 보라고. 와서 보라. 여기에 말씀이 있다고, 여기에 복음이 있다고, 여기에 사랑이 있다고. 예수님을 만나는 그 복된 교회가 우리 교회 되기를 바라요. 여러분, 예배는 하나님과 나를 연결시켜 주는 거예요. 전도는요, 예수님과 사람을 연결시켜 주는 거예요. 여러분이 다 하려고 하지 마세요. 그냥 예수님을 소개하세요. 그러면 성령이 역사하세요. 여러분, 다음 말씀 보실까요? 39절, 여자의 말이 내가 행한 모든 것을 그가 내게 말하였다. 증언함으로 그 동네 중에 많은 사마리아인이 누구를요? 예수를 믿는지라. 사마리아인들이 예수께 와서 자기들과 함께 유하시기를 청하니 거기서 이틀을 유하심에 예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믿는 자가 더욱 많아. 결국은 이 여인이 예수님을 소개했지만 결국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은 것은 말씀이에요. 42절, 그래서 그 여자에게 말하되 이제 우리가 믿는 것은 네 말로 인함이 아니니 이는 우리가 친히 듣고 그가 참으로 세상의 구주신 줄 알미라 하였더라. 아멘. 믿음은 이것이에요. 처음부터 내가 예수 잘 알 수 없어요. 여러분, 전파하는 자가 없는데 어찌 믿으리요? 라는 말씀처럼 처음에 누군가가 나를 이끌어줘야 돼요.
누군가 나를 예수를 소개시켜 줘야 돼요. 그런데 반드시 믿음은 내가 가져야 돼요. 반드시 들은 것에서 믿음으로 나아가야 돼요. 그게 구원에 이르는 믿음이에요. 그래야 그 믿음이 내 인생의, 내 삶의 능력이 돼요. 여러분, 우리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 하나 정리해 보십시다. 이제 예수님이 만난 사람들을 마무리하면서 전체를 돌아보면서 15번째 시간을 되돌아보면서 여러분, 우리는 하루하루를 살아가면서 얼마나 수많은 소식을 듣고 살아요. 정말 나에게 도움을 주는 그 소리들이 우리 주위에 너무 많아요. 그런데 때로는요, 나를 망치게 하고 내 시간을 허비하게 하고 나를 죄에게로 이끌어가는 그런 소문들, 그런 소식들도 우리 주위에 너무 많이 들려요. 그런데 여기서 한번 우리 생각해 봐야 돼요. 여러분, 우리는 과연 무슨 소리를 듣고 살고 있는지, 정말 우리가 어떤 소리를 걸러내면서 살고 있는지. 여러분, 오늘 사마리아 여인, 사마리아 동네에 사는 사람의 그날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아침에는 똑같은 하루였지만 예수님 때문에 모든 것이 달라졌어요. 예수님 때문에 나를 살리는 소식을 들은 거예요. 나를 죽이고 나를 망가뜨리는 소식도, 소리도 있지만 나를 살리는 소리가 있어요. 우리 인생 가운데에 사마리아 여인과 사마리아 사람들은 자기를 살리는 그 복음, 영원히 마르지 않는 그 생수, 나를 살리는 그 생수 복음을 들은 거예요. 복음을 그래서 우리는 기쁜 소식이다, 그렇게 이야기하잖아요. 중간에 추수의 말씀이 있어요. 사실 이 추수의 말씀이 오늘 말씀과 연결이 되는데,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그러면 그 요한복음 강해가 되니까 건너뛰어서 그냥 바로 정리할게요. 여러분, 우리 잠시 한번 멈추고 스스로에게 질문을 한번 해보십시다. 예수님은 여러분에게, 저에게 누구신지요? 정말 이 여인을 보면서 예수님을 만난다라는 것이 우리에게 무엇을 의미하는가? 이 여인은 이제 예수 만나기 전에 여인이 아니에요. 내 삶의 진정한 목적, 가치가 정해진 여인이에요. 여러분, 그 여인이 동네로 들어갔잖아요. 그 여인이 들어갔을 때에는요, 상처가 있었던, 아픔이 있었던 곳으로 가는 거예요. 있는 곳이 아니에요. 변했단 말이에요. 상황은 변하지 않았어요. 내 상황은 변하지 않았는데 누가 변했다고요? 내가 변해버리니까 보는 것이 다 변한 거예요. 보이는 것이. 여러분, 우리도 내 인생의 목적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이 여인을 보면서 다시 한번 정말 내가 만난 예수님은 누구시고 내 인생의 삶의 목적은 어디에 있는가를 봐야 돼요. 여러분, 우리 인생의 삶의 목적은 우리가 찾는 것이 아니에요. 세상의 철학은 내가 고민해야 돼요. 내가 사고해야 내 인생의 의미를 찾는다, 그렇게 우리에게 가르쳐줘요. 근데 성경은요, 우리 인생의 목적은 예수 만나야 찾을 수 있어요. 예수 만나야 보이는 거예요.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여러분의 마음이 지금 어디에 있는지, 삶의 목적이 어디에 있는지, 앞으로 주어지는 수많은 선택에 무엇을 선택할지가 오늘 결정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누구신가? 내 삶의 목적이 어디에 있는가에 대한 정확한 답을 가지고 우리 살아야 돼요. 여러분, 복음은 인포메이션이 아니에요. 지식이 아니에요. 정보가 아니에요. 삶이에요. 여러분, 이 복음을 우리 삶으로 살아낸다라는 것은 하루아침에 완벽하게 이루어지지 않아요. 우리 매일 실수할 수 있어요. 넘어질 거예요. 삶의 목적이 분명하지만 넘어질 거라고요. 그러나 분명한 것은요, 여러분이 진짜 내 삶의 목적은 우리 하나님이야, 우리 주님이야, 이것만 변하지 않으면 넘어져도 일어나요. 여러분, 넘어져도 일어나요. 방황해서 다른 데로 흘러 떠나지 않아요. 여러분, 분명하게 오늘 아침에 우리가 결단하십시다. 내 인생의 목적. 여러분, 우리 주님은 우리가 넘어지고 쓰러져도요, 우리가 약속을 어겨도요, 우리 주님께 나오면 한 번도 주님은 우리를 싫어하지 않고 언제나 같은 마음으로 받아주세요. 내가 선할 때에도, 나에게 악한 일이 있을 때에도,
주님은 한결같은 마음으로 우리가 나갈 때마다 같은 마음 같은 사랑으로 우리를 안아주시고 받아주세요. 오늘 말씀처럼 이제는 그 복음의 능력이 나에게 있으니 그 복음의 능력이 선포되는 삶을 살기를 주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한 주간 살아가면서 이제는 내 능력이 아니라 복음의 능력으로 살아가겠습니다. 내 안에 역사하시는 성령의 역사로 살아가겠습니다 라고 결단하며 나아가는 여러분의 삶에 우리 주님이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아멘.